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네, 오늘은 여광보살 본사품 74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8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규 문법자, 만약에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은 무일불성불이다. 무일불성불이라는 것은 성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정말로 마음을 희생을 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일체 중생 희견 보살께서 사신공양, 몸을 버리고 소신공양, 몸을 태우는 그러한 일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미물도 목숨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몸을 태워가지고 죽어라, 자학을 해라, 이러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 몸을 태우고 또 발을 태우고 손을 태워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의 중생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희생을 보여주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극한 신심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는 많은 향을 몸에 바르고 마시고 해서 1200년 동안이나 그 몸에 이걸 태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명이 80억 항아사 세계를 비쳤다. 80억 항아사 세계라는 것은, 항아사는 겐지스강 모래수를 항아사라고 그러는데, 이 80억 항아사는 겐지스강의 모래수가 이 80억 개 되는 그러한 세계를 두루 비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고행을 금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태워가지고 너무 심하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고행은, 인내심을 갖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배 옷을 몸에 감고 여러 향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신통력과 서원으로 몸을 불사르니 그 광명이 80억 항아사의 세계를 두루 비췄다.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께서 한꺼번에 찬탄하며 말씀하시되, 한꺼번에 찬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동시찬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문에 보면 기중재불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동시찬언, 한꺼번에 찬탄의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찬탄의 말씀하셨냐? 이 착하여라, 착하여라. 이 착하여라는 말은 왼쪽에는 선제, 선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제, 선제. 착하여라, 착하여라,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열애께 올리는 진정한 법의 공양이니. 그러니까 이 소신 공양에 대해서 찬탄했다, 그런 얘기죠. 향을 바르고 몸을 태우는 그런 소신 공양에 대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몸을 태우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을 태우고 몸을 태워서 열정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 전법 교화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소신공양에 대한 찬탄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정진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목적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진이 아니고, 목적이 뚜렷해도 본인이 해태한 마음이라든지 그럭저럭 하는 것은 정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목적도 좋아야 되고 또한 본인이 나아가는 길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정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불란한 그러한 노력이 정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는, 그게 정진이며, 이것이 여력께 올리는 진정한 법의 공양이니, 진정한 법의 공양이다. 법공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신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법공양이 있고 또 제공양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공양이 있고 법공양이 있고, 저번에도 초를 올리는 공양은 제공양, 초를 올리면서 내가 초처럼 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법공양, 제공양이 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향을 태워가지고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향을 올리는 것은 제공향, 향을 올리면서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것은 바로 법공양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봐야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향을 올리고 초를 올려가지고 어떤 복을 비는 그러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재물도 무상하고 명예도 무상하고 인생도 무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죽지도 않고 또 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은 나를 없앤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나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참으로 자기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참 자기를 살리는 것이다. 결국 참 자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화경 공부하는 행자로서 좀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에 닥치는 것만 겪어볼 것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천안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법공양,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신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신공양, 몸을 태웠다. 그러니까 몸을 태웠다는 것은 실제로 태운 것보다는 내가 몸을 불살라서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정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양이 무엇이고 진정한 소신이 무엇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만약 꽃이나 향이나 영락, 이거 장신구조 영락, 사르는 향, 이 사르는 향은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소향이라고 돼 있죠. 소향. 가루향은 말향. 그 다음에 도향은 바르는 향. 이렇게. 그 다음에 천중번개와, 천중번개라는 것은 이 하늘의 비단 번개라고 그랬는데, 번이라는 것은 깃발을 얘기하는 거고, 개라는 것은 일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산이라는 것은 해가리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리개. 해가리개 알죠? 우리의 깃발, 일산, 이걸 번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비단이라는 것은 귀하다, 그런 얘기죠. 훌륭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하늘의 이제 집,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상 위에다가 이 하늘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이 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비단 번개와 해찬 전단향. 해찬 전단향이라는 것은 이 왼쪽에 또 보시면은 그 바다의 자가 나오잖아요. 바다.
바다, 언덕, 바닷가에 있는 아주 향기가 좋은 그런 전단향을 해차한 전단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단향이 향기가 좋죠. 전단향. 그리고 전단향 등 이와 같은 갖가지 물질로 공양한다 하더라도 공양이라는 것은 공급자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양.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는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양분이. 그럼 마음을 건강한 데는 법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품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의 가르침으로 양분을 삼는 거고 또 육체적인 것은 물질로 양분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물질로 공양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해에 미치지 못하며 결국은 재공양보다도 법공양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돈을 주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 이게 바로 법공양이에요. 근데 더욱더 좋은 공양은 좋은 말도 해주고 재물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를 겸을하는 공양이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를 올리면서도 또 향을 올리면서도 꽃을 올리면서도 또 미공양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해라 그 말이죠. 이 쌀 한 톨을 만들려면은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쌀을 못 만듭니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쌀 한 톨을 만들려면은 그 정리하려면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그러면 그게 쌀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태양이 햇빛을 쬐줘야 되고 또 달이 또 그 영향을 줘야 되고 기운을. 그리고 우리 입속까지 들어오려면은 정밀을 하려면 기계가 필요해. 기계를 만들려면 또 기름이 필요해. 간단히 얘기하면. 기름을 가져오려면 또 배가 필요해요. 그럼 배를 만들려면 온갖 것이 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쌀 한 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쌀 한 톨도 귀중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아라는 것은 참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을 무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은 나를 버려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껍데기를 버리면은 알맹이가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꽃을 올리더라도 꽃을 올리면서 내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꽃을 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리면은 꼭 공양의 의미가 큽니다. 쌀도 올리면서 이 쌀 한 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생이 건강하다면 그 공덕이 결국은 부메랑 법칙으로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이죠. 한 번 정도는 상대를 위해 보는 그런 마음이 정말 본인한테는 엄청난 그런 공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공양을 얘기하고 공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좋은 말을 해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이게 바로 복공양이에요. 뭐 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돈 들어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중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은 조금 변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2%라도. 2% 부족이라고 하는데 2%라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니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절에 오래 다니면은 더 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죄겠지만은 남을 위한 공양이 정말로 나를 위한 공양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국토와 성이나 국토성
그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은 가령 그 말이죠. 가사란 말이. 가령 나라나 성이나 처자로 보시하더라도 소불급이니라 능히 미치지 못한다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공양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것에? 법 공양에 미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보시가 시법왕자다. 자비보시라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우는 마음, 그게 진정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선남자여 이것을 제일의 보시라고 이름하며 법공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법공양, 제공양, 법분, 양분, 우리 마음을 건강히 하는 데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야지만이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이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라는 것은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은 반드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성불이에요. 누구든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성을 개발하면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들도 내 품 안에 있는 애들이 자식이지. 내 품 안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불효자식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가르침을 안 배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애들을 덩치만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덩치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드셔야지만이 도량, 아량이 넓어지는 것이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공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일체 중생이 보기를 좋아한 그러한 보살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희생적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체면을 버리면 향기롭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체면을 버리면 향기로운 거예요. 덕향이라고 그래요. 덕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그럽니다. 베푸면 그 향기가 나온다니까요. 뭐 쌍꺼풀이 져 있느냐, 키가 크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해서 불교에서는 하심이라고 그러고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이 아주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최상으로 높아가는 거지. 우리가 좀 각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일의 보시라고 한다. 법화경을 공양하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이 법화경을 공양하는 것으로 해서 현 일체 색신삼매,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삼매의 신통력을 얻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화경을 공부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이다. 그래서 더욱 큰 공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몸을 희생하는 그런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몸에다 향유를 바르고 마시고 해가지고 몸을 소신공양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고 내 마음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내 몸에 정말로 마음의 혼이 이 법화경으로 가득하고 혈육이란 말을 쓰잖아요. 몸에 있는 피가 이 법화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법화경이 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불성이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뭐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일시적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얘들 수능을 위해서, 대학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와가지고 더욱 큰 것을 배우는 것이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얘들을 통해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불교로 이렇게 인도되는, 이 묘장원 본사품에 보면은 정장과 정안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묘장엄이라는 그 왕을 인도를 합니다. 불자로. 애들이 부모를 인도한다 그 말이죠. 정덕 부인과 묘장엄 왕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정장이 나중에 누가 되냐? 야광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광보살은 나중에 정장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안은 동생인데 그게 이제 약상보살이에요. 똑같습니다. 그게 야광보살이나. 그 약상보살은 나중에 정안열애가 되는 것이죠. 정장열애, 정안열애. 부처가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보살행을 실천하면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극락은 뭐 가는 것은 당연지사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 사바세계에서 배워가지고 이 상적광토, 불국정토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야 됩니다.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시냇물은 쫄쫄쫄 소리가 커요, 그게. 바닷물은 소리가 없어.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도 그걸 각성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참회 기도를 하더라도, 108배를 하더라도, 몸으로 하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불러야죠, 그게. 입으로 불러도 되겠지만은, 입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보시를 이름하는 것이다. 법화경을 공양하는 것. 이게 법공양, 최고의 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제일 보시다. 최고의 공양이다.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보라고 말이죠. 751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침묵하셨다. 침묵. 침묵이라는 것이 이제 왼쪽에 보면 무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견. 우리도 그 무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없이 침묵하는 것이 이 정신이 깊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님네들이 가끔씩 무건수행을 합니다. 근데 무건수행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무건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해도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건이라고 써놓고 무건수행한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하면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무건이 아니다는 거지.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 글로 써주는 거 그건 무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근데 진정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용히 무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정신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감돈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위를 갖추고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시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그냥 몸을 흐트러가고 얘기한 것보다도 가부좌 틀고 딱 꼿꼿이 있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시어머니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흠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구시화문이라고 그래서 모든 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하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보통
하루에 한 2만 5천 자 정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직성이 풀린다네요. 남자들은 한 15,000자. 뭐 3만 자가 책 한 권이니까 하루에 책 한 권씩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돌아오셔가지고 6시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지. 7시가 돼도 밥을 안 차리길래 TV 보다가 부인한테 밥 차리라고 그러니까 전화 끊으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만나서 자. 그 얘기는 1시간 통화를 했는지 2시간 통화했는지 모르니까. 지금 보는 것만 1시간 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 만나서 얘기하자. 그 얘기는 소론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 여자들은 말을 만약에 내부둬야 된대요, 그게. 그러면 남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 딴지를 거니까.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 침묵 시간이 필요하다. 뭐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것도 마음을 비워본다는 것이죠. 침묵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로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각각 침묵하셨다. 그 보살의 몸은 일체중생 희견보살을 떠드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셋째 줄에 일체중생이 희견보살이 작여시 법공양이 하고 이와 같이 법공양을 마치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법공양을 하여 명종지후에 목숨이 다한 뒤에 법공양이라는 것은 소신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부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부생. 그러니까 1월 정명덕 부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났다. 부생했다. 우리가 이 부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환생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이 몸이 닿으면은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생에 정리를 해야죠. 가능한 한 이 생에 마감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불 하신 것이 최고니까 성불 해버리면 될 것 같아. 법화경 공부하면 성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면은 부생을 하는데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부처님의 일월 정명덕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태어나는 것도 공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공덕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법화경을 만나서 법화경은 아무나 만났나요 그걸? 법화경은 아무나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어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공덕이 무한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들이 괜찮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는 불성이 흐르고 있다. 심장에서 불성이 나와가지고 온 몸에 피에 우리의 불성이 흐르고 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부생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생. 그래서 국토에 태어나 왼쪽에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정덕왕가. 정덕왕이라는 그 집안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정덕왕. 이 정덕왕은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정덕 부인이 묘장엄왕 부인이 정덕 부인이에요. 거기서 왕비로 나옵니다. 이 정덕이란 말은 깨끗할 정자에 덕덕자잖아요. 덕이란 말은 시이 아니라 바로 보시를 얘기하는 깨끗한 보시를 만현가닥으로 태어난 왕이다. 정덕. 그래서 깨끗한 보시를 하는 분이다. 그렇게 깨끗한 보시라는 것은
이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이 법 공양, 인경이라고 해가지고 알리는,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알리는, 그게 최고의 공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돈을 다 쓰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돈이 없어서 쓸 것도 없겠지만, 스님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살님들 보시면은 돈을 다 쓰고 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애끼다가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좋은 마우라를 못 쓰고 죽을 때 새 것으로 나온다는 거지. 좋은 것부터 써야 됩니다. 좋은 것부터 써야 돼. 신발도 좋은 것부터 신고, 또 옷도 좋은 것부터 입고. 그러니까 이 소신공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화장, 다비식이에요, 그게. 우리 불교의 장례 문화는 화장이지 않습니까?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 애착을 갖지 말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골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패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유골을 모시는 것보다도 위패를 모셔. 그리고 영가님께는 공덕을 지어줘야 돼. 또 강아지들 그 경공들께도 공덕을 지어줘야 돼. 그냥 간식만 사다 줄 것이 아니라 자꾸 공덕을 지어주면은 나중에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만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좋은 말을 해주라니까. 사실 식물도 이 법화경을 읽어주면은 잘 큰다는 거예요. 최고의 태교는 법화경 독송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식물을 키우는데도 이 부처님의 경전을 틀어놨더니 잘 크더라는 거예요. 저번에 그게 한번 나왔어요, 그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 온 사람은 뭔가 좀 다르지, 그게.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몸이 육체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정덕왕의 집에 결가부자하고 호련이 화생했다. 이 결가부자를, 얘가 태어나면서 결가부자 한다는 건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가부자라는 것은 이 태어날 때부터 공덕이 있다. 불법을 채로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결가부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련이라는 갑자기 태어났다고 말이죠. 이것은 화생이라는 것은 부모 없이 태어난 것을 화생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도 지옥에 갔다 극락에 갔다 이게 화생이에요. 화생이에요. 그래 또 해석을 하기를 윤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체가 있어야 되고 무자성이라는 건 주체가 없는 거거든. 그게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 화생이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생이라는 것은 극락을 가는 것은 화생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화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먹으면은 그게 이 생의 극락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자비스러운 얼굴 또 자비스러운 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 속에는 10법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법계. 10법계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도 불심도 들어있고 보살심도 들어있고 또 영각심도 들어있고 성문심도 들어있고 또 천상심도 들어있고 인간심도 들어있고 아수라심도 들어있고 축생심, 악의심, 지옥심 10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아수라심이 나오면은 아수라로 변하는 거고 지옥심이 가득 차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득 차면 극락이 되는 거예요. 천상 중에서 제일 즐거운 곳이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마음 쪽으로 항상 법화경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은 어떤 공양을 해봐야 될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이 혈육에 피와 육체가 법화경으로 그냥 흐르고 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날로 이 발전을 하고
얼굴은 자비스러운 미소가 저절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개송으로 살해였다. 태어나자마자 개송으로 얘기를 했네요. 이걸 변혁생사라고 그래요. 분단생사, 변혁생사가 있는데 보살들도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는 업생이고 보살은 원생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바로 변혁생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분단생사라는 것은 나눠가지고 지옥이냐 극락이냐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보살들하고 중생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동고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보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같이 산다고 해서 동고토라고 그래요. 이게 동고토. 근데 생활이 벌써 틀려요. 장소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름답고 자비롭고 좀 넉넉한 얼굴.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이 참 이상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이 참 아름답게 변했더라. 변한 것이지, 얼굴도. 그래서 이 개송이 나옵니다. 개송이 왼쪽에 보시면 대왕 금 당지하소서, 대왕이시여 지금 마땅히 아옵소서, 그 얘기죠. 아시옵소서. 아 경행 피처하여, 내가 이 피처라는 것은 저곳에서 그 말이죠.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에서 이 수행을 했다. 경행 수행을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법화경을 수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전 수행을 했다. 법화경 수행을 했다. 즉시 득일체, 현재신 삼매하고, 일체 현재신 삼매는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현 일체 색신 삼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시 보면은 747페이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여덟째 줄에 보면은 12,000년을 지낸 뒤에 현 일체 색신 삼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전번에 했지만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현 일체 색신 삼매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체 현재신 삼매하고 같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현 일체 색신 삼매라는 것은 어떤 몸으로든지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나타나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삼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현색신삼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을 변화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삼매, 신통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서 삼매가 나오는데,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어지럽지 않게 하는 그런 수행을 선정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일체 현재신 삼매를 즉시 곧 얻어갖고 이때 얻어서 근행 대정진하여, 근행이라면 부지런히 행했다 그 말이죠. 대정진을 부지런히 했다. 크게 정진을 했다 그 말이죠. 정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또 법화경을 수행하는데 정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소에 지신하고, 사는 버리스답니다. 애지신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몸을 애지신이라고, 이 애지신을 버렸다 그 말이죠. 소신공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몸을 버렸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중생들은 이 벌레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찮는 개미뿐만 아니라 개미들도 자기 몸을 사랑한다니까요.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몸을 버렸다 그 말이죠. 왜? 중생 구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법화경 인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아미타 부처님께 복장을 했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저만은 저만이고 복장은 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미타 부처님이 많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서 주변 사람들이 앵콜로 다시 한번 법화경 복장 불사를 원해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전번에는 묘법연화경만 했고 이번에는 법화 삼부경,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삼부경을 복장 안에다 해서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복장 안에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복장의 공덕은 영원 불멸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경전을 탑에다 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경 공덕도 좋습니다. 경을 태워버리면은 그게 아주 깨끗해요. 그게. 본인 공덕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몸을 버렸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개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화경이 내 몸에 이 피로도 흐르고 있고 정말로 혈육 몸에도 항상 유지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은 모든 일이 오만 성취되고 이 생에 우리는 성불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타리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